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 잘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별을 잘하게 해달라고. 혼자 살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 정말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해석할 때 통째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서 이제 분별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준,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당연히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렇죠? 영적이라는 말들은 많이 쓰는데 영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영이 뭐냐? 그걸 영을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하죠. 영성 세미나 때. 여기도 모르네. 몇 가지로 해요? 네? 어디를 얘기하는 거 싶은데 마지막으로 영은 실체다. 그가 몇 번째죠? 8번째. 순서는 다 몰라도 할 수는 있어야죠. 영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은 영적 설교를 해. 그래서 나도 목사인데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참 영적 설교하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겠네요. 네. 영적이 뭐예요? 탁 막히잖아요. 자기가 영적이라고 해놓고 영적이 뭐예요? 몰라요. 말로 사기치는 거야. 그냥 알고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면서 남들이 얘기하니까 이런 것이 영적이나 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로 기준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이혈령 비혈령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알고 하셔요. 끝을 다 보고 하셔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현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금 여기 현재에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늘 직선이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직선으로 보여야 마땅한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다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맨 먼저 생각해야 돼. 이 본문의 목적이 뭐냐? 목적을 알려면 결과를 알아야 우리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항상 볼 수 있잖아요.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오늘 결론이 몇 절이라고 그랬죠? 20절. 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체의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굳이 이 시간에 이걸 다 해야 되나? 창세기 때 하는 건데 그런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철저히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그걸 약속하고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전체에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전체에 모순이 없으려면 우리가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냐? 66권 전체 중에서
사복음서. 정말 중요하죠. 왜 우리는 복음서에 늘 목을 매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복음서만 설교한 건 아니잖아요. 복음서가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세 발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영성세미나, 영성신학이라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1, 2, 3학년 다 들어와서 하시는 거 뭐예요? 창세기.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복음서, 사복음서. 이게 세 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원리로 내가 얼마만큼 터득을 하느냐, 이게 영성 세미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세미나 하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늘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가서 듣던 저기 가서 듣던 들어보면 복음서가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서신서예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들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설교 들어보라고 그랬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은 내가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안 들어본 사람 손 드세요. 안 들어본 사람. 옛날에 이렇게 내가 세게 나갔거든요. 지금 세게 못 나가요, 내가. 그래서 들어본 사람 손 들하고도 못하고 뭐 다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 솔직해서 탈이야. 나는 너무 솔직해서 이렇게. 사실상 복음서가 아니라 거의 다 서신서예요. 거의 다. 그래서 욥기 내가 엘리후를 얘기했지만 엘리후는 어쩌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아니냐. 이제 욥기 할 때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욥기 35장 6절부터 8절은 한번 읽읍시다. 맨날 내가 안 읽고 말만 하는데 욥기 35장 6절부터 8절. 시편 앞에죠. (35장) 700 구약성경 795쪽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잠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네가 잘못을 했건 어쨌건 저쨌건 그 무슨 관계 있냐 하나님하고. 네가 의로워봤자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내 손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마지막 8절 시작.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악이나 너의 의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주야장차 그냥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종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맨날 그런 데만 매여가지고 그건 아닌 거죠. 또 하나는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욥하고 논쟁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책망하셔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엘리후는 말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맞는 얘기니까. 거기 욥기 33장 4절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씨를 나를 지으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죽었다 살아난 게 뭐예요? 예수님 공생에 결국은 끝나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에 주된 힘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아니 예수님 공생애 때 힘이 누구였어요? 또 여기까지 말해야 되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성령을 힘입어서예요. 할렐루야.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고 내가 지금 활동하고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신학을 간단하게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론적으로 신론, 우리가 항상 호칭에다가 수식어까지 해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신론을 읽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론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론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죠. 전혀 다른 거면 엉뚱하죠. 그래서 신인 메시아를, 우리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알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육신 속에 실제로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냐, 이사야서 9장 6절 이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낳았고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뭐 이런 부분을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고민이 돼야 돼요. 사실 그냥 이대로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오셨다는데, 그걸 쉽게 그렇게 믿어지느냐, 성경을 보고 깨닫고, 이 원리가, 이 논리가 맞구나, 그럴 때 그러면 나도 가능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영접이 되는 거죠. 영접을 하게 내 마음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고민하니까 엘로힘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제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내 몸속에 오시느냐, 여호와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이해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첫째 기준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기준이에요. 구약도 그렇죠. 신약도 그렇잖아. 두 번째로는 성경적 신론. 성경적 신론 다음에 뭐냐? 인간론, 인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성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론도 성경적 구원론이어야 돼요. 항상 성경.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생명의 법.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 것은 엘로힘적이에요? 아니면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분리. 떠나게 된 거,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 떠난 것이 원죄지, 선악과 따먹은 것이 원죄 아니에요. 떠난 것이 원죄. 이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죄를 해결하려면 다시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그게 성경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인해서 결국은 어제 3장, 요한복음 3장 3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이중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 구원이에요. 죄 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아시겠죠? 하나님만 들어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자, 다 같이 본문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너희는, 그게 12절부터 15절이 전부 그 얘기예요.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영이요 원인이요 중심을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안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판단? 영적으로 중심을 보고. 그러니까 판단의 논리죠. 지금 12절부터 15절은 판단 안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본문이고, 이유는 그걸 판단의 논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육체를 따라하는 그런 부분의 논리, 판단하는. 그래서 앞에는 영이요 중심을 따라 판단하는 논리로 정립했고, 인과율의 법칙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논리라는 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원인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중심이 영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건 지금 누구만 할까요? 예수님만 하는 거죠.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판단, 분별, 그러니까 내 판단이 참되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는 거야. 나는 가시적 기준, 육체를 따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맞다. 아예 이런 얘기예요. 내 판단이 참되다, 진리다, 알레데이아를 쓰는 거죠.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내가 혼자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강신무당이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 강신무당. 우리는 하나님 신들린 사람들이잖아요. 신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신이 그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 우리가 그거는 성전이라는 의미잖아요. 마지막 20절이 그 얘기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왜 진리냐? 나와 함께 나를 보내신 이가 판단하기 때문에 진리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니까 진리지. 그 말이에요. 17절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이것도 너희 율법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결과, 육체 우선이 기준인 아담 우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육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그래서 6도 6으로 0도 6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의 원리.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건 하나님의 율법과 달리 모세의 율법이다. 이런 부분은 코끼리 다리식이죠. 겉으로만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해라. 그럼 안식일은 뭐 무게를 어느 정도, 거리를 어느 정도, 뭐 예배를 드리고 그것만 딱 하면 끝난 거야. 행위로 하면 끝난 거야. 그걸 예수님은 모세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야. 증인만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 가짜 증인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정말 바로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가짜 증인 만들어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그 짓을 수도 없이 해왔는데도 더 하잖아요. 정말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증인은 하나님만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나님이나 내 속알지 누가 내 속알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둘이 증거한다고 해서 그 진리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 둘이 증거해도 진리도 아니고, 또 아들이라는 게 예수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 그러면 누구든지 증인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그죠? 근데 이제 이중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그 사마리아 궁 옆에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는데 그걸 엄청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팔아기도 안 팔아.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빼서 이세벨이. 그래서 왕이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도 나오잖아요. 뭐 그까짓 것 같고, 왜 가짜 증인 세우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본문은 초점이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서 두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다수결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야, 저렇게 교인이 많은 저런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럴 수 있을까? 그것이 기준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 10만 명 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이게 주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보내신 이가 누구냐? 아버지다.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중체 논리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중체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의 바보예요. 제철이 아닌데도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잖아요. 무화과 맛있잖아요. 강경호 집사님 따온 무화과 얼마나 맛있었어요. 제철도 아닌데 그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져 죽어버린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바보 예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별개의 나와 아버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앞절에서 보내신 16절에는 자기를 보내고 여기도 보낸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있어? 그럼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둘러본 거예요. 주변에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를 생각하지 않고 어디 있느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9절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은 말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두 번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4절에 예수는 호예수지 그랬죠? 이중체 신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호예수의 증거론으로 원인론을 얘기하고 지금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결과론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다, 전부 오이다예요. 4번을 썼다고 그랬죠. 만약에 기노스코를 했으면 너희가 나를 영적으로 알면 아버지도 영적으로 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분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버지도 분별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보니까 분별이라는 얘기 이 부분은 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한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죠.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뭘 분별 못하니까 분별 못한다? 뭘 분별하면 분별한다? 성경을. 그래서 19절에는 정말 성경 그래 맞아 성경이지 성경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영적 체험을 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지.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늘 뭐라고, 이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한지 마귀가 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더 마귀는 하나님적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은 성경을 떠나서는 전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준이 돼 전체여야지 몇 군데만 보고 이래서 이분이 보혜사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절대 안 된 얘기죠. 과감하게 외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만 되도록 써 있어요. 논리가도 잘 안 맞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알지 못한다. 사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같은 경우 원인론과 결과론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본문은 먼저고 아버지가 나중.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이렇게 쓰였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거꾸로 된 것 같죠. 오늘 구절하고 봐보면, 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먼저죠. 원인이 먼저죠. 1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보이냐, 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고,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마지막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 써져 있으면 이건 강조법이라고 그랬죠. 강조법. 때가 되지 않아서 잡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첫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호예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예수님이 잡혀가고 잡고 십자가에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연출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늘 고민하고, 이중체인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그 인간을 늘 고민하시고, 이중체인 인간 구원도 늘 고민하시고, 성경을 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물론 좋습니다. 아멘으로 다. 근데 자꾸 걸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이지? 하나님, 이거 나 안 풀렸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은혜 세탁 쏘고 은혜가 늘 돼. 그냥 손놀 틈도 없이 그냥 막 손님이 와가지고 돈 받고 해주고 돈 받고, 그 은혜,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늘 하면서도, 빨리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는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되지. 깨끗하게 빨아주면 깨끗한 심령이 어떻게 깨끗해져? 그전에 우리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막 빨래를 하면 주여 내 죄가 이렇게 깨끗이 씻겨지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빨래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